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은 듣는 것도 아름답지만 쳐다보는 것도 아름답죠? 네. 네. 60대 부부가 이렇게 교회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모습은 참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안식일을 맞아서 이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다 축하를 드리고 싶은데, 환영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네. 네.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 참으로 귀한 만남의 시간으로 여기시고 일주일 동안 이 날에 올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스케줄을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맨 뒤에 계신 우리 김재식 장로님 환영합니다. 네. 집사님하고 다 못 오셨어요. 건강들이 안 좋으셔가지고 좀 한데 우리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 옆에 계신 제가 성함을 연하리 우리 어머님 성함을 제가 좀 이옥래 어머니 환영합니다. 우리 이옥래 어머님은 총기가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대화를 아주 잘 하시고 또 기억력도 좋으시고 그래서 아침에 뵀는데 저보고 잘 갔다 오셨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당신도 뭐 사정이 있어서 하루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유 기억력이 참 좋으시다 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광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광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안식일 오후 3시는 우리 엘리베이터하고 1층 이 증축 감사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감사 예배뿐 아니라 뉴스타트 건강센터를 우리가 개원하는 개원식이 있는데 이 뉴스타트 개원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가평군청에서 인증을 해준 공동체로 승인을 해준 저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운영해야 됩니다. 군청에서의 특별한 당부사항은 지속적으로 몇 년간 최소한 3년 이상 운영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달라주라는 것이 군청의 특별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꼭 하나님의 말씀 같았어요. 근데 아직은 또 내년에 되어봐야겠지만 올해는 이제 장소 지원금을 줬고 내년부터는 녹즙 재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고 그렇게 지원을 좀 받으면서 하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녹즙 관리 표를 짰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군청에 뭐 관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했지만 이제부터는 좀 군청이 관여가 있고 지원도 있기 때문에 회원 관리 명단을 우리 홍석영 집사님께 제가 만들어 드리고 앞으로 홍석영 집사님께서 총무로 관리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다 가실 분들 미리 말씀하시고 그 표를 딱 붙여놓을 테니까 그 표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비를 받는데 우리 교우님들은 일단 헌금을 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회비를 받지 않고 재료비를 교회에 요청합니다. 그런데 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앞으로 회비를 좀 재료비를 한 2, 3만 원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셔서 같이 작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어쨌든 교우님들에게도 큰 축복이고 또 이웃분들에게도 아주 큰 축복입니다. 녹즙만 할 뿐 아니라 매 안식일 여기 우리 저기에서
마사지, 발 마사지도 이제 무료로 제공할 생각인데 우리 남성규 장로님 잠시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남 장로님께서 우리 현대교회하고 원래 아무 적이 없으신 분이신데 이 건강센터를 좀 마사지 봉사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매한식을 오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또 장로님의 우리한테 배워서 우리가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말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오는 것은 저 한 사람의 봉사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같이 연합해서 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라고 했습니다. 네.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현리 건강센터는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왜 잘 되냐? 뭐 우리가 용하게 병을 고쳐줘서 그렇게 잘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환자들하고 동고동락을 하기 때문에 아멘. 아픈 환자들을 어루만지고 그분들과 상담하고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같이 녹즙을 나눠 마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픈 환자들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여기야만 오면 똑같은 환자들이 서로 껴안고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인기 있는 장소가 될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동네에서 정말 안식을 받아 여기가 북적북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네. 제가 신비한 과일들을 사진들을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보니까 저도 이름을 몰라요. 중국에 가면 이런 과일을 많이 팝니다. 네. 맛은 보기만 해도 맛은 없어 보여요. 네. 닭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뭐 그런 과일인데요. 네, 이런 과일도 있고 이 과일은 요즘 한국에 흔하죠. 예. 네, 화롱과입니다. 롱과라고 하는데 그죠? 화롱과. 용이 그죠? 꼭 용의 비늘처럼 생겼습니다. 예, 건강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이 과일도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네, 아주 특이한 과일이라고 했습니다. 꼭 우리나라 보리수처럼 생겼죠. 자, 이것은 아주 여러분들 잘 아는 과일이죠. 네, 두리안은 거의 다 들어보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재배는 되지 않고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이 과일은 보통 이게 단 과일이 아니고 단백질 가루가 그죠? 단백질 그죠? 범벅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아주 좋대요. 네, 거의 보약과 같은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감자떡처럼 생긴. 맛은 코코넛 같아요. 이거는 깨물어 먹는 보석처럼. 근데 이름이 무슨 진주인데 저도 영어로만 들어보고 예? 감자떡 같이 생겼는데 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보석처럼 생겼다고 해서 무슨 보석인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요 과일은 아십니까? 잭프루트라고 하는데 이 과일이 굉장히 커요. 조그만 아이들 몸무게하고 맞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잭프루트를 이제 사서 가릴 때는 돼지 잡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안에 이것을 살을 빼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냉장고에 냉동을 시켰다가 더운 날 꺼내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 과일은 무슨 과일일까요? 네. 우리에게는 진짜 흔한 과일이지만 또 외국에서 볼 때는 이 과일도 참 희한하게 생긴 과일입니다. 크기도 엄청 크고 그래요. 근데 외국에 가서 먹어봤더니 우리나라처럼 과일이 달지가 않습니다. 이 수박은 사과, 배, 포도, 그다음에 또 수박 뭐 이런 것은 한국 과일이 제일 달고 좋습니다. 참외까지. 그러나 이제 아까 열대 과일, 뭐 망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당연히 그 나라에도 맛있죠. 자, 오늘
제목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인데,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따뜻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는 곡식이든 과일이든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심고 또 가을에는 수확을 하지만 여름에는 폭풍 성장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 여름철의 성장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우리 신앙도 농사와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세계를 농사 비유로 많이 설명하셨어요. 제가 한번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씨 뿌리는 자는 그저 농부는 예수님이고 씨를 뿌렸는데 이 씨앗이 4개의 각기 다른 밭에 떨어졌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밭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밭을, 그죠? 마음의 상태,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씨앗이 떨어졌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태도에 따라서 아주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죠. 옥토에 뿌려져서 제대로 성장하고 결실한 거기는 얼마나 수확을 거뒀어요? 100배.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밭은 어떻습니까? 뭐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이런 데서는 뭐 어느 정도 크기는 했지만 결국은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태워버리죠. 네, 우리 정달모 사장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도 뭐요?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고,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가라지는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호소하고 당부하고 하셨는데 열매를 맺으면 오케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마지막 날에 다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농부가 그렇게 하잖아요. 농사를 짓고 마지막에 모든 찌꺼기 잡초 다 어떻게 해요? 다 불에 태워버려요. 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죠? 저기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이제 침례를 받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침례를 받으셨죠. 특별히 최근에 작년, 재작년, 올해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계시죠. 침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침례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예요? 적당히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 생활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과정이 좀 있죠. 연애라고 하는 과정이 있죠.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이 짝 지어줬으니까 과정이 별로 없죠. 아마 하나를 물었을 것 같아요. 너 결혼할래? 그러면 네, 아니요는 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누가 다 했어요? 부모님이 다 짝을 다 지어줬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연애를 하니까 자기들이 뭐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상대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기까지 꽤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좀 신중한 사람은 신중한 총각 처녀 아가씨들은 어떻게 해요? 내 신랑이 좀 사람이 성격이 괜찮은지, 경제 능력이 있는지, 직장은 괜찮은지, 그 다음에 뭐 집안은 어떤지, 그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런데 좀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뭘 보고 고를까요?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은 외모. 예?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보고 고르죠. 얼굴, 그죠? 키는 얼마나 크냐, 얼굴은 얼마나 잘생겼냐, 그 다음에 옷은 좀, 머리는 좀 잘하는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주로 그런 걸 보고 고르기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와서 누가 남자가 막 말도 좀 잘하고 아주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볼 때 남자가 말을 너무너무 잘하면 뭐예요? 위험 인물인데 또 젊은 아가씨들이 볼 때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싶어서 거기에 홀딱 반해서 넘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집사님이 나이가 연세가 그 당시에 한 70 가까이 되셨는데 60 몇 세. 근데 굉장히 힘겹게 사셔요. 그 포장마차를 끌고 다니시고 오뎅을 막 팔고 그러셔요. 그래서 너무 저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집사님 어쩌다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이제 연세가 이만하고 손주도 있고 하니 좀 편하게 사실 때가 되셨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시냐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이 아이고 내가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젊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옛날인데 연애를 한 거예요.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를 찾아가지고 하고 눈이 맞아서 연애를 했는데 연애를 하니까 막 그죠? 서로 이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펄쩍 뛰면서 막 절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남자가 꼬셔가지고 야 그럼 우리 도망가자, 서울 가서 살자 하고는 둘이 밤중에 도망을 한 거예요.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이 집사님 얘기가 그 밤중에 신랑 손을 붙들고 막 가족들한테 아버지한테 안 잡히려고 들도 산으로 막 길도 없는 데로 막 그래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야 도망을 쳐서 가서 이제 그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진짜 문제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 남자가 경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역할도 못하고 그런데다가 또 좀 잘생겨가지고 계속 뭐만 찾아요. 계속 막 다른 여자들하고만 저거 하는 거야. 그래 결국은 애기만 낳고 남자가 나가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애기를 홀몸으로 키운 거예요. 아들, 딸을.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손주들 다 생겼는데 그냥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냥 힘들고 가난하게 키워서 자녀들도 그렇게 가난하고 또 자녀들도 막 아버지 닮아서 어머니 도와주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손주를 맡아가지고 어린 손주를 키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사나 이렇게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분은 결혼을 뭘로 아는 거예요? 사랑의 종착 역주 말은 거예요. 결혼을 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다른 여자 찾아간다. 말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야 이렇게 사랑 많으시고 이렇게 은혜가 크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야 나 이런 분하고 살아야겠다 하고 뭐 했어요? 나 이런 분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가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겁니다. 침례를 받아서 이제 뭐가 됐어요? 주님과의 부부가 됐으니 주님과의 부모 자식 관계가 됐으니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교인들이 뭐합니까? 침례를 받고 나서는 신앙생활 나 이제 끝났다 할 거 다 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침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퀴즈. 진짜 퀴즈입니다. 샴푸는 없지만 한번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천국 약속 받았는데
이제 또 뭔 목표가 있나?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또 다른 분,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죠.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예, 지금 95점, 96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그림을 보여드렸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농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심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심어야 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썩어질 것.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제일 중요해. 보고 싶은 거 중요해.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면서 그거를 먼저 챙기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걸 못 얻는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심고 가꾸는 사람은 그것을 거둘 것이다. 육신적인 것은 이 땅에서만 잠시 우리를 뭐 할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온통 다 투자해버리고 우리의 온통 시간과 정력과 애정과 시간을 다 바쳐버리면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영혼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것이 뭐요? 육체로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은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 만족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뿐인 것입니다. 돌아서면 그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하찮고 그런 것입니다. 욥기 4장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심는 자는 잔해를 거두나니 악한 일, 독한 일을 하면 뭐 한다고요? 그 결과가 잔해. 잠언 20장 8절 악을 심는 자는 뭘 거둔다? 재앙을 거두리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악한 일을 하지 마시고 독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호세아 8장 10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건 뭐냐면 우리의 분노입니다. 분노, 악의 그죠? 원망, 시비, 다른 사람에 대한 그죠? 그 비판, 그다음에 험담 이런 것을 우리는 작은 것, 하찮다고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고 심었는데 결과는 뭘로 돌아와요? 광풍으로 돌아와요. 태풍이 와서 뭐예요? 집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심지 말아야 할 것.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8절 해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어야 돼요?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심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요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 법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법을 잘 지키라. 그리고 또 뭘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인애는 자비,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뭘 심으라고요? 화평을 심으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사람을 대할 때 화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갈라디아 5장에는
그리스도인이 맺게 되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글씨가 너무 작네요. 그죠? 네, 글씨를 잠시 키워드리겠습니다. 너무 큰가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을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왔습니다.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이요.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라고 했죠. 네. 이 열매는 언제 따는 거예요? 가을에.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이죠. 수확철에. 물론 봄에 하는 것도 있어요. 수확철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열매를 심습니까? 아니면 씨앗을 심습니까? 씨앗을 심지요. 열매는 씨앗을 심었을 때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뭐예요? 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잘 심으면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읽어보면서 내가 왜 이 열매가 없노? 내가 왜 이 열매를 갖지 못했나? 내가 이 열매를 좀 네, 열매를 내가 좀 맺어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애를 쓰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가서 좀 해드리셔야 들으면 안 되고 가서 도와주십시오. 자, 여기 이 열매를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점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령의 은사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쭉 읽어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성령의 은사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 뭐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사랑. 뭐가 있습니까? 사랑도 있죠. 예? 사랑. 사랑이 성령의 은사에 들어갑니까? 제일 좋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온유. 네. 보통 우리가 성령의 은사하면 뭘 얘기해요? 예언, 방언, 뭐 병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성령의 열매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예?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막 이런 것이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건 열매가 아닙니까? 열매가 아니에요. 네. 성령의 은사는 왜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리 가지고. 성령의 은사는 과정이고 여기는 예. 결과고. 예, 이제 장로님 뭔가 제대로 보셨어요. 성령의 은사는 열매를 맺기 위한 일종의 수단과 방법이고 그 과정에 쓰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비료도 주고 농약도 치고 김매기도 하잖아요. 은사는 뭘 위해 주신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은사를 뭐 해야 돼요?
쓰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필요한 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목표가 아니고 목표는 이겁니다. 열매 맺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뭐다? 비료다. 비디오. 네. 네. 대비와 비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어떤 교우님은 막 이걸 외워가지고 쫙쫙쫙쫙 하는데요. 저도 외우긴 한때 외웠었는데 지금 9가지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네. 이거 외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3개씩 잘랐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몇 개씩 잘라요? 3개씩. 네, 3개씩 잘라서 외우면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류와 절제니 이렇게 3개씩 자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3개씩 자른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개씩 외우면 어떤 특성이 있냐? 첫 번째 3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 3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뭐예요? 네,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사랑을 나눠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희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쭉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장인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랑은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는 2가지로 결말이 나는데 하나는 잘 되면 어떻게 되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못하면 좌절과 낙심으로 빠진다. 이 율법주의는 잘못됐어요. 율법만 있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고지고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 어머니가 가끔씩 얘기했어요. 사랑이 없는 이 율법은 뭐와 같으냐? 사람의 배를 가르는 것은 누구나 다 가를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병든 사람의 배는 누구나 다 가를 수 있어. 그러나 그걸 고쳐가지고 깨매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의사만 할 수 있다.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떤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책망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 형제를 죽일 수 있어요. 그 형제를 그 책망을 하고도 뭐 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만 그때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형제에게 공면할 수 있고 책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네, 어디 남는 돈을 갖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써야 할 돈을 쓰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사랑과 도움은 쓰고 남아서 온 돈이 아니고 누군가 요긴하게 써야 할 것을 쓰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남을 위해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봉사를 받아서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는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희락, 기쁨의 저거입니다.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조건 뭐 하게 돼야 돼요? 무조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사랑합니다. 기뻐하게 된다. 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슬픈 일을 겪어서 그래요. 슬픈 일을 당해서 그런데, 슬픈 일만 겪어서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눈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모신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는 세상적 쾌락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도 뭐했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빌립보와 여러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바울이 그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는 잘 먹고 잘 살 때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뭐라고 썼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 편지를 썼어요. 바울 사도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넉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옥 속에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가운데 얻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 평안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불안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누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원수지간을 회복시키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빚을 누가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그걸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셨어요? 화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됐는데, 하나님과의 화목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도 우리는 화목을 해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는 불행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에는 그럴 만한 뭐가 있어요? 이유와 사연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해를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으므로 그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고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모시면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세 개의 은사를 다 했죠. 세 개의 열매를. 그 다음에 세 개의 그 열매는 뭐냐면, 그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와 누구 사이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은사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형제 자매가 내가 기도하면 뭐 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면 내일 그 형제 자매가 변해야 되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꺼줬는데 며칠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날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죠. 찾아가지 않아요? 전화 안 해요? 이게 인내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가장 속을 썩힌 사람 누굽니까? 혹시 장로님이나 목사님 아니세요? 우리 안식일 교회는 참 좋아요. 목사님이 가니까. 좀 갈등이 있어도 뭐 하면 돼요? 참으면. 한 1, 2년 참으면 돼요. 그런데 아유 장로교인들은요. 장로교인들은 그 목사님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내가 먼저 준다, 그 목사님 먼저 준다 이러고 있어야 되니 참 힘들겠어요. 네. 목사님보다도 더 속 썩히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목사님보다 더 속 썩히는 분이 가족이요? 아유 가족보다 더 한 사람 있어요. 네. 예? 자기 자신. 아유 자신보다도 더 예수님 예수님 언제부터 오시겠다 하고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이야 우리 할머니 때부터 저는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나도 저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그 예수님 뭐예요?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우리 3대째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형제들이 뭐 한두 달 속을 썩힌다고 해서 우리가 발끈발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참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를 해결했을 수도 있는데 그 한 끗 부족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다음 우리 형제들과의 그죠 관계에서 맺는 또 하나의 열매는 뭐예요? 자비입니다. 자비는 친절과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친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해야만 그에게 형식적인 친절이 아닌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부드러운 태도, 구약 성경에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헤세드는 그죠?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뜻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씩씩거리면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친구가 자기에게 형제가 잘못을 했는데 한 2번 용서를 해준 것 같아요. 한 2-3번 용서해 준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뭐 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그걸 변치 않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내 이 형제를 내가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내가 혼내기 전에 한번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혼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 해줄까요? 7번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번씩 이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맥이 탁 풀어졌겠죠. 이분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죠? 이분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가 나에게 범한 죄를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기 직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 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뭐예요? 양선. 양선하는 것은 이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대행하는 건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기대해요? 착하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착하기를 기대합니다. 똑같은 나쁜 짓을 해도 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 누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들 우리한테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조금 착한 거,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한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이 빛과 소금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향해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예, 이것은 자기 자신과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자기 수련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요. 하나님을 그죠? 죽을 때까지 뭐 하면 안 돼요? 이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도 사람에게도 뭐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배반해서도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더구나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그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우리가 야생마 제 멋대로 날뛰는데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로데오 하는 거 봤어요. 로데오 사람이 황소 위에 올라타잖아요. 황소 위에 올라타면 이 황소는 뭐예요? 그 사람 떨어져라고 막 기리기리 뛰고 막 발길질하고 막 뒤집어지면서 자기 등에 올라탄 사람을 떨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질이 야생마와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통제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의 등에 누가 올라타요? 예수님이 올라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모시고 받아들이고 온유하게 그렇게 내 자신의 혈기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절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고린도전서 9장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요즘 월드컵 하는 거 보셨죠? 네. 선수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합니까? 준비합니까? 뭐 하려고? 이기려고. 그 금메달 따려고. 바울사가 뭐요?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 세상에 잠깐 기쁨을 주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려 절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얼마나 더 절제해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이걸 가지고 절제를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금욕이라고 생각해요. 금욕. 옛날에 금욕한 사람들 여자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성관계도 안 하고 뭐 밥도 안 먹고 눕지도 않고 잠을 자고 막 이런 것을 금욕이라고 하죠. 금식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절제의 참된 의미는 뭐냐? 성령의 통제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나의 주권, 나의 지배력을 누구에게 드려요? 성경.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을 완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절제는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현대교회 목사로서 막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목사님 잘한다 막 박수 치니까 새벽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저녁 12시, 1시까지 계속 막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 얼마 가겠습니까? 그 목사님 아마 한 1, 2년도 못 버티고 피를 토하고 쓰러질 겁니다. 절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마지막에 두는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절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끝에 뭘 주셨다고요? 절제를 주셨어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이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를 보세요. 짐을 화물을 가득 치고 강원도 높은 고개를 그저 넘어서 내려가다가 뭐가 터졌어요? 브레이크가 터졌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하다가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굽은 길에 가가지고 탈선하고 그죠? 넘어질 일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일은 당연히 더 그러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성령의 은사의 마지막에 절제를 주셨다. 자,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열매 맺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침례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등한히 하고 게을리 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활활 타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하루 아침 저녁을 기도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매 안식일 교회를 찾아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마침내 뭘 맺어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열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어서 특별 심의 기도를